욕심이 죄인가? 욕심이 죄다. 그런 것이 1번. 욕심은 죄가 아니다. 그런 것이 2번. 손들어가면 안 들겠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발알욕 마음심자입니다. 한자로 보면 아무 결함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겠어 아니겠어요? 죄가 아니지. 국어사전에 보면 욕심은 뭐라고 합니까?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것은 여러분 죄가 된 것이죠. 국어사전에서는 죄야. 왜? 분수를 뛰어넘어가지고 욕심을 가지려고 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욕심과 비슷한 단어는 바로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생물의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 욕망과 욕구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다 근본적으로 욕구와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욕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인간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식욕과 성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정욕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인간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욕구인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1943년에 욕구 5단계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생리적 욕구라고 했습니다. 기아와 갈증이나 식욕을 말하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끼죠. 배가 고프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데모하죠. 두 번째 욕구는 안전 욕구라고. 위험이 다가오면 다 피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욕구는 애정과 소속의 욕구. 이것은요 대인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남녀가 여러분 사랑을 한다든지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한 것도 이것도 소속감이죠. 소속감. 학교에 다닌다든지 이것도 소속감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소속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라고. 자기 존중. 사람은요 다 누구나 이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잘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단치고 그러면요 엄청 화가 나죠. 화가 삐뚤어지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인정받으려고. 마지막 단계가 이 자아실현 욕구인데 일의 성취를 봐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크든 작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은요 성취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점점 이렇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향상되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다. 기본적인. 자, 이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강한 두 번째 욕구는 바로 성욕입니다. 성욕.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성욕은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성욕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은요 성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결합.
이 성경 말씀은 부부의 성을 얘기한 거예요. 부부의 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애정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타인에 향한 성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도박하는 것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강원랜드에 가서 빠친고 여러분 도박하면 죄가 안 됩니다. 왜?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박하면 그것은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형사 있거든요. 도박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마지막으로 인간에게는요, 이 물질의 욕구가 있습니다. 물질의 욕구.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왜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이 예수님 오신 2000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들입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록펠러 같은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주커버크 같은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물질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질 주셨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성경 말씀은 목회서십니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돈은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돈이 여러분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지. 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죠.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돈을 탐심,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본다, 파괴시켜본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여러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데다가 써야 된다고.
악한 데다가 돈을 쓰면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데다가 돈을 사용해야 선한 사람입니다. 돈의 사용법은 선한 데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뭐가 선입니까? 선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입니다. 이 세상의 윤리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야 선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아니면 세계에 선교하는데 물질을요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야 기특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크게 받아가지고 악을 행하는 데다 쓰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군밤을 매기고 에이 이놈 자식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버려라.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선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들어온 만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베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사람이에요. 물질은 반드시 복을 받아가지고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예배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것도 예배. 여러분이 오늘 잘 사용하여서 성교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받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데 쓴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몸으로 제사를 드릴 방법이 있고 여러분이 구제를 하고 손을 펴서 삶을 통해서 제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래서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아멘. 베풀어야 된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이 동네 이 땅을 좀 누가 좋아해요. 텃밭에다가 이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저 고구마를 수확을 했는데 고구마 수확 저 뒤에 이제 갖다 놨어요. 고구마는요 이 뿌리채소예요. 뿌리채소. 이 심은 만큼 이게 열매를 맺혀요. 열매를 맺혀요. 그래서 6개나 열렸더라고요. 한 뿌리에 6개 다 갖다 놨잖아요. 그대로 내가 캐온 거예요. 인상 캐듯이. 이래가지고 이 6개나 열렸어요. 호박도 이게 갖다 놨어. 호박. 엄청 아주 큰 호박. 맛있는 호박. 갖다 놨어. 그리고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들 와가지고 그 고구마 순을요 다 따갔습니다. 할머니. 그 오는 분들한테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고구마 좀 몇 개씩 줬습니다. 저렇게 간을 내먹지로. 이거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다 나눠준 겁니다. 아멘. 다 나눠준 거야. 그 일할 때는 여러분 이 힘이 들지 막 이 가을에 결실을 할 때는 아주 기쁨이 있잖아. 근데 이 걷어들인 것을 또 나누는 것은요
자기가 여러분요,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 베풀어야 된다. 줘야 된다. 이런 부재하는 습관이 길러져야지 주지. 안 그러면요, 움켜치는 거예요. 아깝거든. 사람은요,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깝거든. 그렇지만 여러분, 손을 펴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풀어야지 썩지 않고 여러분은 항상 1년 내내 좋은 고구마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 베푸는 사람은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안 먹으면요, 썩어버려요. 고구마 썩어버려요.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사는 방법이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으라 이게요. 복을 받아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풀어야 돼요. 그게 부자예요. 성경적인 부자다 이 말이에요. 베푸는 사람. 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는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은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 대입 수능고사 시험하고 똑같은 더 좋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치르는 시험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바로 좋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 읽고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요, 바로 헤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헤이라조. 헤이라조 시험은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경우가 헤이라조 시험이죠. 이게 보편적으로 인간이 여러분요, 이 시험 받는 것은 뭐겠어요? 이 마귀의 시험이 많아. 마귀의 시험. 자기 욕심에 의해서 욕심을 뿜다가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이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의해서 미혹됐다. 아담과 하나도 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죠.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지고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과실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선악을 따먹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음이 맞아.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인간은요, 저주를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분수를 넘어가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왜냐?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지요. 그랬어요. 말 표현을 잘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해야 여러분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안 나타나죠. 처음에는. 그런데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면요 아기가요 배가 불러오고 자라난다. 자라난다. 그래 점점 자라나. 아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요 씨앗인데 이 악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점점 악을 심으면 악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죄가 장사한 듯 사망을 낳으리라. 죽게 돼 있다. 그리고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 잘못된 이 습관과 버릇이 바로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거죠. 범죄자를 만드는 거죠. 범죄자. 어느 교도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도소에 아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가요 아들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리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를 이제 아들이요 만났어요. 상봉하는 거예요. 면회가 됐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대면을 못하게 하잖아요. 면회실에 가보면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구멍이 뚫려 말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아들이요 어머니 손가락을 이렇게 찔러 보시오. 그 구멍에다가 어머니 손가락을 찔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요 어머니 손가락을 확 물어버렸어요. 피가 줄줄 나도. 왜 그러느냐? 그 어머니가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조그만 과자 같은 거 하나 훔쳐오면 다 이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는 방치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시켜줘야 되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훔쳐 먹어도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인생을 산 겁니다. 도둑질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중에 이 절도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요 잘못 가르쳤다 해가지고 이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들을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좋은 명문대학을 보내고 좋은 회사 보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요 크게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르게 신앙생활을 안 가르쳐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번에 아세안 게임에 안세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는 이 배드민턴 세계 1위입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금메달 2개나 땄어요. 안세영 선수. 이 사람은요 2001년생이야. 그러니까 21살이에요. 21살. 우리 교회가요 창립된 지가 2002년.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 나이가. 21살. 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9년 만에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어 우리나라가.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땄어요. 대단한 선수.
근데 이 키가 1m 70이더라고요. 그 전라남도 광주 소속입니다. 출신이요, 출신. 그래서 그 중학교를 체육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도 체육고등학교를 나오고 삼성 생명으로 입단해가지고 이번에 금메달을 2개나 땄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고마운 일입니까?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걸 딛고 여러분 이겼거든요. 여러분도 배드민턴 쳐봐서 알겠지만 이 배드민턴이 쉽지 않거든.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요 배드민턴 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배드민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대단. 근데 이분을 내가 이거 다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보니까 그 뭐 종교는 없더라고. 여러분 금메달을 2개 따고 이래도 뭐 좋지. 그렇지만 신앙생활을요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이 여러분 효자입니다. 그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식을 신앙으로 키워야지 신앙을 벗어나면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신앙으로 키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을 키워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선이냐 악이냐 어디 기준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은요 목적입니다. 목적. 이 욕심이 선한 욕심이면요 좋은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소원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요 악한 욕심을 가졌다. 그러면요 그것은 심판받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무서운 형벌이 찾아. 지상에서도 여러분 범죄하면 다 검찰 조사받고 감옥소에 들어가죠. 우리가 지상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에서 반드시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범죄한 사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러므로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가 신앙으로 서도록 믿음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으리라. 죄가 자라나면 죽게 된다 이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 심은 대로 거둔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 호박도 갖다 놓고 고구마도 갖다 놓는 이유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갖다 놨느냐? 제가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식물 뿐이지 우리가 뭐 물을 주었습니까? 뭐 물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신 것이다.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 이래서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인간이 이 타락한 심성을 가지고 악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한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다 보여요.
이래서 선한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악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온갖 죄를 다 지고. 방송에 나오는 여러분 범죄자들은 다 큰 도둑놈들입니다. 작은 도둑놈은 이 검사, 판사가요, 아프습니다. 큰 도둑놈을 붙은 거야. 큰 도둑놈을 잡아야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천억짜리를 잡아야 뭐 100억이 나오고 10억이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작은 도둑놈들은 안 잡아. 이러므로 우리는요,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요,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현재 이 상태로서는 밥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무슨 욕심을 가져야 되냐? 선한 욕심을 크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교회 청소도 하고 주일날 차량 봉사도 하고 건강한 몸으로 일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져야지. 내가 물질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 10년 동안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교육관도 건축하고 성교센터도 건축하겠습니다.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꿈을 가지라 이 말이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바로 여러분 선한 욕심이야. 농사를 내가 크게 잘 지어가지고 오림 아파트, 강도 아파트, 평생 아파트, 노인정에 쌀 한 가마니씩 갖다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욕심이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악한 욕심은 다 제하여 주시고 선한 욕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